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양자 사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하기에 나왔고, 말씀 듣기에 나왔고, 기도하기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 받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들도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4편 1절에서 35절까지 좀 말씀이 깁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찬송하라. 104편이요. 시편 104편. 어제 103편. 예. 오늘이 104편. 어제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서 한번 생각하면서 정독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표현들이 멋진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으로 체험을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네반은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땅을 지배하시는지. 시편은 정말로 멋진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1절에서 9절이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제가 읽으면서도 아주 감탄이 막 절로 나와요. 여러분은 새벽이라서 비몽사몽할 수도 있어서 이런 표현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글로 여겨지지만은 이 표현이 정말로 진짜 멋집니다. 2절 한 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표현도 그래요.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입으셨대요. 빛을.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광채가 나시죠. 빛을 옷으로 입으시는데 그게 시마포 흰옷 아니겠어요? 흰옷. 빛으로 옷을 입으신다고요. 그래서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면요. 그 결정은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빛의 역할을. 오늘은 다른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 뭐 영적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뭐 빛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자고요. 그 나를 죽이는 행위니까 또. 오늘 이게 겉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냥 즐기고 말자고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표현 자체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하늘을 딱 펼치시는데 휘장을 쫙 펼치듯이 하늘을 그렇게 펼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나오는 그대로잖아요. 지금 빛이 있으라. 뭐예요 그게? 나 그 빛으로 옷 좀 입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내 옷이 좀 되어줄래? 이런 거 똑같이요. 하나님 옷이래요. 우리가 그 빛으로 하나님은 자기 옷을 입으시니까 우리가 옷이에요. 옷은 몸과 한 몸이죠.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더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물 위에다 집을 지시네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 아니 무슨 하나님의 손오공이에요? 오공아 오공아 그러잖아요. 삼장 목사가 오공오공 그러더라고요. 손오공 아닙니까 손오공?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어떤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겠죠. 제가 이제 그 삼장법사 그걸 이제 봤는데 영화관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걸 봤는데 거기에도요 진리가 다 숨어 있습니다. 삼장법사는 절대 사람을 해하지 않아요. 그 요괴가 괜히 요괴가 아니라 엉뚱한 대로 좀 흘리긴 하지만 그것도 다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괴가 왜 요괴가 됐냐 그러면 그 이제 몇천 년 사는 요괴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요괴 같다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 버리니까 이게 진짜 요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는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삼장 목사는 그걸 알아요. 그게 원래 사람인 것을.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막 어둠으로 이렇게 막 만들거든요. 손오공이 이제 그것도 어차피 이제 신적인 어떤 것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막 둘이 싸우는데 삼장 법사가 이제 그 손오공 머리 위에다가 금태를 둘렸잖아요. 그게 이제 삼장 법사 잘못하면 손오공 뭐 잘못하면은 그게 머리를 막 쥐어 짜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다쳐서 못해요. 삼장 법사를 스승으로 여기고 이제 쫓아다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저 요괴를 죽이라고 해요. 손오공이. 그러니까 삼장 법사가 얘기를 해요. 그 원래 요괴가 아니다 그거. 원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요괴는 이제 사람을 잡아먹으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삼장 복사 같은 그런 사람을 잡아먹으면은 좋은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요괴는 자기는 영원히 살라고 삼장 복사를 잡아먹는다 이런 거예요. 삼장 복사는 진리를 찾으러 가거든요. 진리를.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잖아요 지금. 그 시부도라고 하면 똑같아요. 시부도, 불교의 시부도. 그 소위에 등 타고 소등 타고 피리 부는 그 시부도 중에 하나예요. 그게 자기를 찾아서 가는 어떤 것이라고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삼장 목사가 그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불경을 찾아가는 불경을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서 마지막에 요괴를 만납니다. 요괴가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장 목사가 나를 희생하여 네가 산다 하면은 내가 희생하리라. 전부 다 종교는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종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진리를 찾아가는 인생. 그리고 지금 뭐 구름으로 수레를 삼은다 해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진리는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날개로 다니는 것이 뭐예요? 천사잖아요. 천사. 날개. 우리 카나프 다 배웠잖아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다 배웠고 정말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멋진 표현들이다. 이 표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땅.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딱 이런 거 들으면은 권사님 뭐가 생각나야 돼요? 노아의 홍수 생각나야 돼요. 노아의 홍수. 모든 물을 다 덮었잖아요. 모든 산을 다 덮어버렸잖아. 물이. 그런데 이게 어디서 출발해요? 창세기요. 창세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아니 물로 다 덮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시잖아요.
궁창을 나누잖아요. 하나는 위의 물, 하나는 아래의 물. 그래가지고 바다라고 하는 그 물을 물러가게 하잖아요. 그럼 좀 묻이 드러나죠. 뒤 얘기도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게 묻을 드러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묻을.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게. 요단강도 묻을 드러나게 하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강물을 물러가게 하고. 홍해도 마찬가지죠. 구원입니다, 이게. 땅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리고 8절에도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그러면서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창세기잖아요.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창세기죠. 물이 물러가라 라고 함으로 묻이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 표현들이 정말로 멋져요. 그래서 5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구원입니다. 우리를 저주의 바다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땅이 드러나게, 마음이 드러나게. 그래서 다시 그 저주가 땅을 삼키지 못하게 딱 경계를 정했다고요. 경계를. 근데 가끔 쓰나미가 오잖아요. 가끔 쓰나미가. 이것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의 자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먼저 읽어보고 갈까요? 14절 봐요. 14절 보면은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그냥 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인간에게 임하신다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뭐 정복하여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을 다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파괴가 나타나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 가축에게도 풀을 주세요. 사람을 위한 채소, 그 가운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기는 했으나 우리는 이 자연과 자연을 공유하며 공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소유는 하지만은 함께 공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훼손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내지는 역사적인 환경 가운데서 문화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리하게, 전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탐심입니다, 이게. 우리는 어차피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거처를 옮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뭔가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발전시켜요. 저는 그래서 물론 편리하고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해요. 눈여겨거리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래서 배는 부리고 눈은 호강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여러분 다 옛날 추억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뭐 추억은 다 좋은 거라고 얘기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은 옛날이 훨씬 좋습니다. 옛날 한 집안에서 형제들 우글우글우글 하고 밥 한 숟가락 더 먹겠다고 막 그 비벼는 그 밥통에 밥 한 번 더 먹겠다고 숟가락 쳐놓고, 이런 시절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데도 옆에도 제대로 못 가요. 옛날에는 아이들 그 할머니가 밥 꼭꼭 씹어가지고 애들 먹였거든요. 다 그랬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애들 잘 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애를 안아보려고 하면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런 게 어딨어 옛날에. 너네 갖다가 그냥 애들이 있으면은 옷 저고리 풀고 그냥 먹이고 다 그렇게 다 했지. 땅에 떨어진 것도 막 집어먹고. 근데 지금은 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지. 좌우지간 그것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전부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건강하게 오래 살자. 오히려 환갑 되면은 장수에 따라고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환갑 지나면은 나이 많이 먹었다고 어른 공경을 하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성경에 사람이 70이요, 인생의 생명이 70이요, 강건이야 8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들이. 과연 좋은 것입니까? 권사님 80을 살아오셨지만은 지금 건강하게 정말로 지금은 좋아요. 이제 100을 이제 사신다 했을 때 그때 가가지고도 이 인생이 좋은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가지고는. 그리고 진짜 못 볼 것을 많이 봐요. 그 꼴들을 많이 해요. 못 볼 꼴들을 많이 본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지난번에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죽였더라고요. 치매 걸린 어머니를.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리고 이제 인구의 한 50%, 60% 정도는 전부 치매를 앓잖아요. 예, 오래 사니까 전부 치매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 동네에 지나서 가끔 한 사람씩 있었어요. 치매입니다, 그게. 벽에다 똥칠한다고 막 그랬었거든. 똥칠 때까지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좋냐고요. 억지로 살리는 거지, 그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저도 생명의 열환까지 살기는 살겠으나 결코 그것이 즐겁지는 않다.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축복이고 자연과 함께 살라고 주는 건데 인간들의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 자연이 훼손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홍수가 나면은 모든 집들이 다 잠기는, 살짝 지나갈 것도 그냥 뭐 100년에 한 번씩 오는 것들이 막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한쪽에는 그 난리를 피고 한쪽에는 완전히 가뭄이 들어가지고 전부 말아 죽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겪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제 풍요롭게 하셔서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너는 그러더라도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과연 이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피조된 자들이 생각해야 될 내용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존합니다. 쭉 보시면 그래요. 밤을 주잖아요. 밤을 주게 되면은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자가 나오고 약한 것도 잡아먹습니다. 이게 밤의 일입니다. 약육강식이잖아요, 이게. 밤의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해가 떠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옷 입고 빛으로 옷 입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멋진 표현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빛의 옷을 입고 딱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그 동물들, 짐승들, 그것들이 싹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그리고 그 빛의 옷을 입은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면 누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죠. 누가 일어나요? 아침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짐승은 들어가고 사람은 나오고.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가짜 빛을 만들어 가지고 어두워도 아니야, 어둠이 아니야, 이것은. 그리고 가짜 빛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빛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빛을 옷으로 입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가짜 옷입니다, 그거. 전부 가짜들이에요, 이거. 그런 표현들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오야단도 다 먹이시거든요. 리오야단. 그 악어라고 표현이 되어지지만 악어는 바다의 제왕이잖아요. 뭐 하마나 똑같이요.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요. 모든 것을 다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찬양하라 이거예요. 노래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멋진 표현으로 누가 이런 표현을 읽어보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멋진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짐승들에게까지 먹을 거리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그 주권에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